오늘 증거할 말씀은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의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증거하는 진리의 내용은 우리들이 익히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듣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증거된 은혜의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왜곡되고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의 관점은 하나의 문장으로 대표적으로 요약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지탱하고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생명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 새 생명을 지탱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저항하고 반역하는 이 모든 의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 새 생명을 지탱하고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끕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에 증거된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서 어긋났을 때 교회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구분합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과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함을 믿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에 넘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형제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가 이 인생을 충분히 복되게 살아가도록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도 분에 넘치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이러한 은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으로 태생한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가정의 평화가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스마엘에게도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죠. 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였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근심하였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마엘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불화가 생기곤 하죠. 그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지요. 아브라함은 근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택한 자들의 선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육체의 자녀들과 택자의 자녀들의 갈등이 일어나서 근심이 생겼을 때에 갈라지고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죠. 물 없이 죽게 생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하여 그들을 복주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가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속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받게 하신 이 은혜가 분에 넘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가인의 상태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졌을 때, 우리가 혈기를 낼 때에 그 모습은 가인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아로 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가인의 혈기가 있고 이스마엘처럼 우리는 자기 의지로 역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를 통하여 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제가 받을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누렸던 평안, 기쁨,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올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분에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 심겨진 생명이 지탱하여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비로소 실존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상태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의 실존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기필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특별 은혜로 확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선행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행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노력,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그 어떠한 열심적인 조건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예지 예정이라고 말해요. 예지 예정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선택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는 예지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지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선을 행하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기 전에 선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것이 아닌가요? 인간도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태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는 것이죠. 그 자녀가 태어나서 나중에 악인이 될지 선인이 될지를 구별하여 사랑하나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고 이 자녀가 나중에 선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가 의로운 길을 갈지 악한 길을 갈지를 보고 결정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선과 악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숙명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숙명론과 비교를 해요. 숙명론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까지 부정합니다. 숙명론은 이 우주의 법칙에 의하여서 사람이 아무리 의지를 내더라도 결국 필연적인 결정론, 어떠한 법칙의 결과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논점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의지도 우주의 법칙에 종속되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질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구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원하는 은혜는 완벽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에서는 효력 있는 은혜라고 하는 이 효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효력은 바로 결과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정의를 주셨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만약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사람의 의지를 꺾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성을 존중하십니다. 사람이 저항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왜곡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효력 있는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사람을 굴복시키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셋째는 특별 은혜의 초점은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택하셔서 부패된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집단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 저절로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으로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적적인 표적을 통해 또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기쁨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특별 은혜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지식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생명과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실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의 자리를 보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요동하는 이 본성의 역동과 혈기와 분노, 상처,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끝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조명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질서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시험이 이루어질 때마다, 극심한 갈등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결국 이것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명될 때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이 은혜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어거스틴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어거스틴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하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과 진리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적인 타락을 또 오해를 해요. 어거스틴이 말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부분적인 의지나 부분적인 지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선을 깨달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정의가 전체적인 사태에서 오염되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악을 행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선한 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본성적인 양심과 그가 가진 그 어떠한 탁월한 지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마음 밖에서 교훈을 말하는 율법과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은밀하고 놀라우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에 진리의 계시뿐만 아니라 의지의 선한 성향도 심어주신다. 참으로 우리는 걷고 보며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걷고 보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선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자비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외부에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논증하여도 성령께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걷고 보고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걷고 보고 행하는 것은 결국 악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 결국은 악행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것을 걸으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낭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본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행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한 선한 판단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낭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며 은혜를 맛본 자들도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앞서서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붙잡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실패였죠. 우리 자신이 절망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을 지탱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의 인생이 보존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안심하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것이죠. 다음은 마틴 루터의 견해입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 본성의 능력에 대한 반펠라기우스의 낙관론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반대했습니다. 첫째, 인간 편에서는 은혜에 대한 거부감, 은혜에 대한 반역 외에는 아무것도 은혜에 선행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선행하여 행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이 행하는 그 선한 의지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불신자의 의지는 사실 죄 짓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루터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타락 이후 자유의지는 그저 이름뿐이다. 그 의지가 자기 능력을 따라 활동할 때에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행하는 자유의지는 죄밖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죄를 선택하죠. 자기가 원하는 쾌락, 자기가 즐거워하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실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원 결코 은혜에 대한 죄인의 반응이나 협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스콜라 철학자들과 달리 은혜란 영혼 안에서 주입되어 영혼을 의롭게 만드는 피조된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카톨릭은 성찬에서 행해지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진통제처럼 물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거나 불안할 때 약을 먹으면 완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혈기나 분노가 가라앉는 것처럼 이 은혜가 물질적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은혜의 효과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들은 철저하게 미신적이라고 타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성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러한 약들, 수면제들, 이것들은 모두 부작용이 나오죠.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며 선한 것이며 자비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활동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가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속성이어서 자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칭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보고 이해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인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어거스틴, 종교 개혁가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증거된 사도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고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제 아무리 탁월하고 고결한 인간이 불타는 열심으로 의를 찾고 추구한다 해도 어떤 크고 작은 노력이나 수고나 행실로도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만든 공로 체계, 재량 공로, 적정 공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러한 공로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러한 공로로 은혜와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는 외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보여주는 선한 봉사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행위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내면에서 살아가며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모든 그 악한 생각들, 이기적인 작용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즉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자기 노력으로는 은혜가 아니라 치욕을 얻는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길이 아니라 오류이며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마지막에 여기서 어긋나게 돼요. 그 결과로 어떠한 교회의 형태가 나타났는지 마지막에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존 칼빈의 견해입니다. 칼빈도 역시 첫째, 원죄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져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천재도 두더지보다 더 눈멀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보다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다면 두더지와 같다라고 말한 것이죠. 둘째, 은혜란 하나님의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은총 혹은 자비라고 하였습니다.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하였습니다. 일반 은혜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나타내는 모든 선한 것들은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비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선을 베풀 마음이 들 만한 어떤 것도 찾으실 수 없지만 당신의 값없는 관대하심으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선언하고 계신다. 이것이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넷째,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바로 마지막 목적지.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여기에 직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도 구속의 수단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갈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선행된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 이 말 때문에, 이 관점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로 빠졌습니다. 마지막에서 어긋난 것이죠. 아르미니우스의 관점을 따라갔던 존 웨슬레 목사님은 특별 은혜를 부정하는 이 보편적 은혜의 관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온 은총은 이 지식에서 어쩔 수 없이 죄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여기서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 얻는 은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도 비록 죽으심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완성되는 지점은 바로 모든 특별 은혜를 받은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에 직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의 의지의 완전한 행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죄인된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끄실 때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시험을 통하여 드디어 이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지식은 오직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직결하게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계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웨슬레 목사님은 여기에서 타협을 하셨습니다. 이들도 비록 죽으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도 주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악한 자들이 거룩해질 정도로 주님의 죽으심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여도 주님의 은혜가 성령 속에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의 실제를 무엇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웨슬레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심을 따라 나아가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양심도 특별한 은혜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적인 은사를 능가하는 초자연적 은사이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따라가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양심에서 거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양심에서 찔려서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감리교회가 가장 진보적인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들도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감리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토대가 바로 이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와 동일하나 마지막에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구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음으로 인하여서 종교다원주의의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존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깨끗하여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혈기가, 분노가 역동하고 욕망이 작용하면 우리의 양심으로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힘을 내어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한번 혈기가 작동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멸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잠잠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십자가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때 겨우겨우 우리는 본성을 이기게 되어지죠. 특별한 은혜에 있는 자들조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조차 겨우겨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존재를 의탁할 때에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으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직결하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이
생명을 지탱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효력 있는 은총임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